자, 어디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이 나라를 또 우리 가정을 한 시대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를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 한 시대를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모든 것을 다 미래를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심을 또 다시 한번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한 번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 믿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서고 타락의 길로 서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세요. 사람 인간을 6일째 만드셨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3장에 보게 되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심이 6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호흡이 있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그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8가족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아남은 후손들이 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벨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더니 그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남겨두자 그러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을 삼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언약 백성을 삼고 언약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백성들은 또 타락합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꺼내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또 타락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돼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을 또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남겨두십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순종하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구원받은 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에 속해져 있음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또 인간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어디가 보여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죄가 어떻고 구원이 어떤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가를,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임하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지진이 막, 성경 예전에 지진이 있다고 일어났다고 성경 말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대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보다 지진이 더 훨씬 많아요.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그런 지금도 어려워서 굶어가서 하루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돌고 도는 것 같지요. 그런데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심판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환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까? 이 땅에서 100년 한 100몇십 년 사는 것 같고도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영원히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할까?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중간중간의 과정 속에서 심판을 주실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 또한 교만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멸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은 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이곳에서도 안 믿는 자들은 남은 자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에서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심판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승리해야 마지막 심판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과정 속에서 부인하고 과정 속에서 믿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믿을 걸, 죽기 직전에 믿을 걸. 그러면 그냥 죽기 직전에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일찍이 주님 믿고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처소가, 이런 처소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이 과정 속에서도 지금 심판이 있지만 그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오늘 스바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라 그래요. 성경만이 모든 거라고요. 누가 감히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모든 것이라고 안 믿어지십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죽었어요. 40일 동안의 주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물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위에서 아래로 그냥 지하수물 터진 게 아니에요. 막 깊은 샘물이 막 터져버리니까 이 물이 막 위에서 있는 이 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버리니까 이 40일 주야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있던데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여러분 노아의 8가정이 사는 것처럼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스바냐 1장 18절에 보게 되면 1장 18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나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타이타닉 영화의 그 자리를 한번 보러 갔다가 3명이 다 죽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억만장자더라고요. 그것에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돈이 없었다면 거기에 갈 엄두도 못 냈을 것인데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한번 탐사해보러 갔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그냥 어디로 날아가면 되지, 뭐 화성으로 가면 되지, 금성으로 가면 되지, 어디로 달날아가면 되지. 여러분 금과 은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래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또 깨닫기를 바래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서 삼켜지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질투의 하나님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은 결혼했는데 계속 결혼을 해놓고 시선이 다른 사람하고만 계속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그 마누라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 아니겠습니까? 어딘가가 많이 부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고 우리 위해 생명을 건졌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찌 질투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질투 없으면 그거는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냥 뭐 가짜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질투의 불이 삼켜지는데 여호와가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모든 하나님이 손 일어나시면 억도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스바야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압도갑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더니. 너무 무섭지요. 아니 지금 무슨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심판을 말하냐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 쨍쨍 뜨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말하냐고.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을까. 얼마나 노아를 비아냥거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힘 있게 말을 한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때려서 믿을 것 같으면 때리지만 그런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있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돈 있으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안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면 등불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찾아서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음을 깨닫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게 아이들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면 눈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아. 그냥 엉덩이는 다 보이는데 고개만 쳐박으면 숨은 줄 알아. 멸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가지고 이잡듯이 다 찾아서 그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스바냐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15절도 보게 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 가깝다고 말해요. 지금 이때에 말씀한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 멸망할 날이 가깝다 한 것보다 지금 우리가 멸망해서 멸망할 날이 더 빠르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와 같은 것 때문에 완전히 패닉했지요. 그냥 그것에 그냥 옴짝달짝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파도가 우리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정신 바짝 차려요.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믿을 게 천만에요. 지금 내가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붙잡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가기 바빠요. 예배부터 패하기 바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구원의 그날에 반드시 심판대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결단해야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의 날 그냥 믿지 않았어요. 심판의 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호련히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아픈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심판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냥 이 말씀을 돌려서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씀했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3장에서 1장에서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에서는 각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해요. 3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키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지만 가난한 백성,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씀 앞에서 대적하지 않기를 바래요. 말씀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그 사람들 너무 무서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축복의 말씀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심판을 돌이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안색이 달라져요. 뭐 잘못했는데 눈 부릅뜨게 돼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사람,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죄 지었다라고 말하면 그냥 막 속에서 멋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자가 회개를 해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지 말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국과 지옥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심판은 아무도 못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둬들여야지만이 그것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은 거둬들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 때, 그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더라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래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춤추거나 찬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춤추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서는 광야에 가서 죽일 걸 괜히 그걸 막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런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했구나 그렇게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돼요 라고 하는 모세가 대신 엎드릴 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알지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진노 돌이킬 수 없어요. 무기가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이 뜻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생각하지요. 예수님 그러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만 생각하지요. 수많은 병들을 고쳤고 귀신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전해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자기의 이 대대손손 그 위에 선조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고 자기 어디까지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 중에서 선왕,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기쁘시게 한 왕, 두 왕만 뽑아봐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오늘 나오는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아들 밑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 사람이에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유대 왕 중에 가장 또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정말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도록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에 이 유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므낫세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무리 요시야가 이렇게 잘해도 내가 므낫세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막 제물로 바쳐요. 아니 이스라엘 성전에서 막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아들 아몬도 그렇게 해. 아몬도. 근데 그 아들이 2년만 왕 노릇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스가랴라는 그 지금 왕족이지만 이런 왕족이지만 왕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시야가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요시야 위에 아몬 위에 므낫세 위에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 대손이지만 왕이 아니고 지금 그 옆에 있는 형제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나이가 어리지만 8살밖에 안 된 왕이 8살밖에 안 돼서 왕이 되지만 요시야가 나이가 어려도 삼촌인 거예요. 자기 족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스바냐의 이 선지자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소리 지른다고 크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을 잠잠하게 하세요. 사단은 막 우리를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두드렸을 때에 여는 자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데 이 요시야가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8살의 왕이 되지만 이 스바냐가 너무너무 막 자세하게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 가문이 멸망할 것이고 너도 멸망할 것이라고 힘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일찍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20세가 돼서 막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영향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심판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판 나가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니라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의 기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이게 막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시온에 따라 또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심판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찬양하지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짓물나도록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낼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뻤는데 감지가 막 아이들에게 막 이상한 소식이 들려와요. 아침에 괜찮았는데 막 내 배가 아프다거나 막 어떤 데가 아파서 막 오늘 막 추위가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네가 나를 믿고 말씀 붙잡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붙잡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자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향하여 막 노래를 부르고 있음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내 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내 형벌을 다 제거해버렸고 원수를 하나님이 다 쫓아내었고 네가 승리한 것 같지만 네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본 내가 너의 형벌을 내가 회개했을 때 다 제해버렸고 내 원수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었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낙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힘 없어 보세요. 낙담되고 좌절될 때 기운이 쫙 빠지지요. 다리에서부터 기운 빠지지요. 손에서부터 기운 빠지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내 가운데 계시며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으니 손에 힘 들어가라. 힘을 주어라. 마음에 힘을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17절 합독합니다. 17절 합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자식 한번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막 이상가족, 나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 갔다 오면 막 이상가족 찾기를 하면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막 내 가족 찾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 너무나 막 기쁨이 막 함께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두 번 잃어버렸나, 세 번 잃어버렸나. 세상에 롯데월드 가도 그 사람 많은 데서 우리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니 애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밤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애 그 나이만 뛰어들면 다 내 아이 같아갖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걸어가. 나는 그런데 그때에 그걸 찾은 주님이 내가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것처럼, 여러분 남은 자 한 사람을 볼 때 그 어려움과 그 상처와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낸 그 구원받는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 막 다윗이 법궤를 메고 막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바짓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서 춤을 춘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을 보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추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냥 안고 일어섬과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믿어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진물나게 사랑하세요.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손잡아주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와 오늘 예배 드릴 때가 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니까 애기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막 기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거잖아요. 아니 어디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40일 동안 조석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렸건만 조롱을 했건만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라고 말하면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미 하나님 그걸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라고 하면 다 무서워서 뒤로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큰 문제를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염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맡길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아이들 다시 찾는 거예요. 영혼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워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전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힘있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머지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해요. 그런데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분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힘있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찬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두움에 있습니까? 캄캄함에 있습니까? 그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소원 이루어드리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얼마나 어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런 감옥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 데리러 갈 수 없는 그곳 깊은 곳에서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을 했을 때에 거기서 막 지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했겠냐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목소리를 높여 찬양했겠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더라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지진으로 옥터를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뭐 잘 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울 때 힘들 때 내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부르는 거예요. 어두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문이 열렸음을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이 내가 마지막 심판 때의 구원자 남은 자가 되었게 이 땅에서 이제는 마지막 지금 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